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8절, 14절부터 1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에서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깡패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에서 정말 귀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이분에게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김익도는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깡패 김익도가 죽었다는 그 부고장을 받고는 모두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김익도 목사님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익도 목사님이 죽었다 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김익도 목사님이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시커먼 성경책 하나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이 진짜 예수 믿고 죽었는지 변화됐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물 한 통을 김익도 목사님에게 뒤집어 씌웠대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화내지도 않고 물을 툭툭 털고는 물을 끼얹은 사람에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예수 믿기 전 나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났을 거야. 그러나 나는 예수 믿게 됐고 이제 내 성질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너를 살려준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김익도 목사님처럼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가짜로 말고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김익도 목사님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거듭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나름대로 지키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최고의 종교 지도자를 겸직한 7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최고의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찾아올 용기가 없어서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을 따라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여러분,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이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위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이 본다라는 이 단어를 좀 아셔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는데,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여러분, 이 본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만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기서 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인해서 마음의 천국이 임해요. 이걸 심령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사시면서 또 만나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또 마귀가 또 내 마음의 역사에서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심지어 절망이 있는 분들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완전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사로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결교 목사님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무디 같은 분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예요. 이분은 평상시에 늘 한쪽 손을 주먹 쥐고 다녔대요. 피지 않고 주먹 쥐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복 목사님이 한쪽 손이 장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에게, 왜 목사님은 항상 한쪽 손을 주먹 쥐고 다녀요?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손잡고.
나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나는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해.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임해. 한 번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중에 있을 때 이성복 목사님이 목포로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만 인민군에게 공산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공산군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 양반 천국 진짜 있어? 그러니까 이성 목사님이 예 있습니다. 천국 그럼 가봤어?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어? 이 말 대답하면 내가 너 살려주고 대답 못하면 널 죽일 거야. 그때 이성 목사님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군이 풀어줬대요. 여러분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알기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오직 거듭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거듭나야 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정확히 무엇인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또 이것도 좀 따라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난다는 걸 예수님이 뭘로 표현하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인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말씀이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당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맑은 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씻겨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바로 이 말씀, 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씻기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너희를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거듭난다는 건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은 물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좀 알 게 뭐냐면 여러분 죄가 다 씻겨지고 용서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고 받는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지으면 사실 그 죄 다시 지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죄를 없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법에 어떤 법을 어겨서 죄 지으면 여러분 여러분들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들 심판도 받고 죄 안 지어지잖아요. 전각이라고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겠대요. 아예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가장 더럽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바로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이 바로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됐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를 힘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환경의 문제가 꼭 풀어져야만이, 해결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복받은 자고, 환경적으로 어려움 있고 고난 있고 환난을 당하며 복을 못 받는 자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환경적으로 고난 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예수 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환경적으로 여러분 건강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복의 기준을 정하면서 환경적인 걸 보면서 나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엄청난 복 받았어요. 모든 죄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고난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듭남의 복이 예수 믿은 자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바람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진정 거듭난 사람은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바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해요. 바람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바람은 있잖아요.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는 확실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붙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계시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대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하게 부를 수 있대요. 체험만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럼 내 삶에 지금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는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듭난 사람이구나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다시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나눕니다. 저는 제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한 어떤 일이 있어요. 제가 구리에서 전도사로 개척할 때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써도 6개월 동안 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원을 가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전도하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치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골리앗을 이겼지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죠?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그 무기를 다윗에게 주니까 그것이 익숙치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무기로 썼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준 물맷돌이 영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때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어를 이렇게 좋아하게 해주셔서 영어를 열심히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피곤하면 영어를 공부하면 풀려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때는 정말 영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나님이 좋은 성적도 받게 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어를 많이 가르쳤는데, 너가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청계천 가서 대형 TV가 있어야 돼서 시청 가격을 보여줘야 되니까 대형 TV, 마음에 드는 대형 TV를 찾았는데 가격이 3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10만 원밖에 없어서 그 1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20만 원을 드릴 테니 이거 절대 다른 사람이 팔지 말고 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20만 원을 구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 목요일이 됐는데도 20만 원이 안 생겨요. 그때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제가 다녔을 텐데 그때 수업을 듣는데 하나도 귀가 안 들리고, 수업 내용이 그때 말씀에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이 말씀 묵상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그 영어 가르친 데 필요한 그 TV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채워줄 거야. 너 나를 기다려야 돼. 너 고아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주님을 정말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려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우리 주님은 마음 졸이게 하는 거. 5시까지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4시 50분쯤에 끝나거든요. 딱 끝났는데 여전히 제 수중엔 돈이 없어요. 그때 저는 책상에 앉아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앞에 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해 이름만 아는 사이인데 저를 향해서 오시더니, 왕정원 전사님, 혹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자꾸 전도사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예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았는데 정확히 필요한 2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나는 혼자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다 보면 이 체험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라 그래요. 그러면 불러봐요. 주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체험도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 15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되는지를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 이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로 인해서 출애굽을 했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맛 같은 과자 같은 만나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잘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뉴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제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만나 지긋지긋합니다, 지겹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신데 독이 있는 불뱀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처방전 하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처방전이 아주 이상해요. 모세 보고 긴 막대기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래요. 그리고 긴 막대기에 있는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긴 막대기에 있는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 즉 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끌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걸리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성질 그대로예요. 여전히 죄 못 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눈데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정말로 문제아였습니다. 저는 가정이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웠고 그러면서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문제아로 방황을 하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도 어렸을 때 꼬마 깡패였습니다. 여러분 저 알아주세요. 저 왕깡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거의 포기했어요. 얘는 안 된다. 친척들도 저를 다 포기했어요. 얘는 공부 쪽으로는 절대 안 된다. 머리가 돌이다, 돌. 그런데 여러분들, 제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외할머니와 함께 가정예배 드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문제였던 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범생으로 변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저 스스로 모범생이라고 말해서 죄송해요. 모범생이 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가정, 교회, 학교밖에 모르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가 돼서 서 있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도 심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해결돼. 제가 여러분들 한성질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조용하다가 한 번 혈기가 터지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혈기로 인해서 저와 한때 사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 때문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 아내도 제가 혈기 부린 것 때문에 제 아내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혈기를 낸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어요. 근데 이 혈기를 제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혈기 부리는 나 왕정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는 혈기 내지 않고 사랑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혈기를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 증거로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들 중에 사춘기를 지나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명이네요. 사춘기 아이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에게 혈기를 내면 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사춘기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혈기를 못 내요. 오직 사랑만 하게 해요. 특별히 어제 자는 시간에 사춘기인 한 아이와 잠을 자는데 제 아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해, 잘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응, 알았어,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반응이 좋길래 저도 아빠도 사랑해, 너도 잘 자니까 얘가 저를 보더니 아빠 조용히 하고 빨리 자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저기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옛날 같았으면 화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 아내는 옆에서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사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